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야곱의 이름이 바뀝니다. 야곱은 태어날 때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낳았죠. 그래서 그 이름이 뒤꿈치를 잡다, 야곱. 그 이름이 속이는 자, 빼앗는 자라는 그런 이름을 갖고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 하잖아요. 누군가가 나를 어렵게 할 때 발목 잡혔다, 발목 잡혔다, 이런 얘기 하는 것처럼 야곱은 그러한 삶을 사는 자였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이름이 어떻게 바뀌었죠?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 이기었다. 그 이름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이름은 존재를 이야기하죠. 그 이름에 존재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자녀들의 이름을 지을 때 그 자녀가 그렇게 살아가길 원하면서 그렇게 이름 짓잖아요. 여러분, 제 이름이 뭔가요? 좀 말씀하기 좀 그러시죠? 예. 제 이름이 성민이에요. 여러분, 성자는 한자로 어떤 성자일까요? 이부 때는 맞췄는데 거룩할 성. 거룩할 성. 민자는 무슨 민자일까요? 백성민 아니에요. 틀렸어요. 민첩할 민이에요. 거룩한데 민첩해라, 더 거룩해라, 이런 뜻으로 지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이름에는 자기 정체성과 존재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제 야곱의 이름이 바뀌었어요.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 이기었더라. 그 존재가 완전히 달라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전에 야곱의 삶은 어떠했나요? 내 것만을 위한 삶을 살았어요. 자기가 갖고 싶은 것은 어떤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취했던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어요. 그래서 떡과 팥죽 한 그릇으로 형에게 장자권을 샀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아버지를 속여서, 형을 속여서 장자의 축복도 이 야곱이 받았지요. 나중에 도망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거해서 지낼 때 그의 눈에 들었던 사랑하는 라헬을 얻기 위해서 14년 동안이나 외삼촌 라반의 집을 위해서 일했던 사람이에요. 그만큼 자기가 원하는 것은 어떻게든 얻어내려고 노력했던 사람. 그리고 나중에는 그의 소유가 많아지니까 삼촌 라반과 사촌들이 시기해서 공격해요. 그 소유를 뺏으려고 해요. 그때도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자기 소유를 지켜내었던 사람, 소유욕이 강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죠. 근데 여러분, 그의 삶에 큰 전환점이 찾아오게 돼요. 더 이상 삼촌 라반과 같이 지낼 수 없는 상황에 이른 거예요. 그 소유가 많아지니까 삼촌이 시기해요. 사촌들이 시기해요. 어떻게든 빼앗으려고 해요. 너무나 불편한 관계가 되고 만 거예요. 같이 살 수 없었어요. 이제 고향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고향으로도 돌아갈 수 없어요. 왜 그런가요? 그 형 에서와 화해하지 않았어요. 고향에 돌아갈 생각을 하니 마음에 큰 근심이 자리 잡게 된 것이죠. 그러나 어쩔 수 없이 고향으로 향하게 되었고, 가족과 소유를 이끌고 가나안에 다다랐을 때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자기에게로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됐어요. 여러분, 얼마나 간담이 서늘했을까요? 형이 자기를 죽이러 온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형의 환심을 사려고 자기 소유의 가축 550마리를 형에게 보냈어요. 또 자기 가족을, 자기 소유를 두 대로 나누어서 한쪽을 쳐도 한쪽은 보호받을 수 있게 그렇게 나누기도 했어요. 그리고 홀로 말씀해 보면 창세기 32장 9절 12절에 보면 야곱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셔서, 과거에 저와 맺은 언약을 기억하셔서 형의 위협으로부터 저를 건져주시고, 또 저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루리라 하셨던 그 약속을 지켜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말씀해 보니까요, 간절히 기도할 때 어떤 사람이 야곱을 찾아왔어요. 어떤 사람이 야곱을 찾아와서 갑자기 그를 일으키더니 막 씨름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당황스럽을까요? 근데 여러분, 야곱은요 결코 지지 않는 사람이에요. 이겨야 되는 사람이에요. 끝까지 싸웠어요. 이기려고 안간 힘을 다했어요. 이 어떤 사람이 도무지 안 되겠다 싶었는지 그의 허벅지 관절을 쳐서 힘을 완전히 빼버렸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밤새도록 씨름했어요. 놔주지를 않았어요. 결국 어떤 사람이 사정하면서 나를 좀 놓아줘라, 나를 좀 내버려둬라 라고 사정할 때 야곱이 뭐라고 했나요?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놓지 않겠습니다.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놓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야곱이 구한 축복이 무엇일까요? 야곱은 그 전에 자기를 보호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했어요. 자신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려 하신 그 약속을 이루어달라고 빌었어요. 근데 밤새도록
그 어떤 사람을 씨름하면서 그의 축복은 달라졌어요. 뭐였을까요?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아무리 애써도 이길 수 없는 그 환경 가운데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그가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자기의 삶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깨달은 거예요. 그동안 내가 이룬 모든 것은 나의 힘으로 이룬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나의 삶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그것을 깨닫고 나를 축복하소서.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그는 간절히 붙잡은 것이죠. 그때 그의 이름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이스라엘이 되었어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길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저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과 팔씨름할 때 아이를 이겨먹는 아빠는 없어요. 이겨먹으면 난리 날 거예요. 옆에 사람들이 만약 보고 있었다면 아유, 저 아빠 대단하네 하고 비웃을 거예요. 아빠가 져줘요. 왜 져줘요? 아이 기 살려주려고. 하나님도 때로 져주세요. 우리를 다시 살리시려고 하나님이 져주세요. 우리를 다시 살리시려고,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져주신다는 거예요. 그 은혜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 은혜가 우리를 다시 살리게 하는 거예요. 자격 없는 우리를,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범죄한 우리를 하나님 다시 살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은요 결국 가장 절망적인 순간 하나님을 만나게 됐어요. 대면하여 보았어요. 그리고 30절에 보니까 그것을 분이엘,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기념하고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을 대면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감리교 창시자인 존 웨슬리 목사님은요 정말 구령의 열정을 가지고 미국 조지아 선교를 떠났지만 거기서 선교에 큰 실패를 경험하게 돼요. 그리고 선교하면서 가진 실패를 경험하면서 자신 안에 구원의 확신이 없구나. 나는 목사인데 영혼 구원하겠다고 이 미국까지 왔는데 오히려 내게 구원의 확신이 없었구나. 그리고는 풍랑 가운데 만났던 모라비아 교도들 가운데, 교제 가운데 다시 영국으로 돌아와서 그들과 함께 교제하는 가운데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나중에 올더스케이 거리에서 치러진 이 모라비아 교도들의 천막 집회에 참석했을 때 루터의 로마서 주석 서문을 읽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그의 마음에 불이 임했고 그의 삶이 완전히 뒤집어져서 회심함으로 그가 나중에 영국 사회에 영혼 구원을 위한, 성화를 위한 불쏘시개로 사용되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삶의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하나님 만난 거예요. 그 삶의 전환점이 일어나고 회심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오히려 가장 절망적인 바닥까지 내려왔던 그 상황이 하나님 만나는 삶의 전환점이 되고 하나님 대면하는 은혜를 누리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면초가 어디로도 피할 수 없고 절망적인 상황에 있는 여러분의 삶이 오히려 하나님을 대면하게 보게 되는 은혜의 순간으로 변화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다 고백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라요. 두 번째로 성도는요 영적인 방심을 주의해야 해요. 여러분, 야곱이 형과 만나는 것이 가장 두려웠어요. 형이 자신을 해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되었나요? 말씀해 보면 형 에서와 야곱의 만남은 너무나 아름다웠어요. 33장 4절에 보면요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여러분, 지금까지 야곱의 삶을 어렵게 하고 근심하게 했던 게 뭐예요? 형과 내가 어떻게 만나? 형의 모든 걸 내가 다 빼앗았는데 어떻게 만나? 형이 나를 죽일 거야. 근심에 빠져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이 펼쳐지고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 여러분, 야곱이 야복강 나라에서 기도할 때 야곱만 바꾸신 게 아니에요. 에서도 바꾸셨어요. 에서의 마음도 만든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저 멀리 다리를 절뚝거리며 걸어오는 20년 만에 만나는 동생의 모습을 본 이 에서의 마음엔 애잔한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내 동생 많이 고생했구나, 많이 어려웠구나. 결국 동생, 저 멀리 찾아오는 동생에 달려가서 안아주고 목을 어둠맞추고 입을 맞추고 서로 그 정에 겨워
정의 복 받쳐 울었대요. 여러분, 그동안 큰 문제였던, 두려움이었던 그 문제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해결되고 만 거예요. 우리 삶도 그래요. 우리 삶에 큰 문제와 같던, 큰 두려움과 같던, 풍랑과 같던 일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해결되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근심했던 그 문제가 돌아보니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위해 일하셨구나 고백하는 때가 분명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야곱이 모든 문제가 해결된 그 세겜에 머무르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돌아왔어요.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됐을까요? 베델, 하나님 만났던 그곳으로 가서 감사하며 예배했어야 돼요. 그런데 세겜에 머물러 버렸어요. 그때 문제가 발생하죠. 야곱의 하나밖에 없는 딸 디나가 세겜 족장의 아들에게 강간을 당한 거예요. 그리고 그가 이 야곱을 찾아와서 딸을 내게 달라고 간청해요. 그때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했어요. 우리는 할례 받지 않은 종족과는 상종하지 않습니다. 우리와 혼약을 맺으려면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세겜 종족이 그것을 흔쾌히 받아들였어요. 할례를 행했어요. 3일째 되는 날 가장 아플 때 디나의 오라비 시므온과 레이가 그들을 급습해서 남자들을 다 죽였어요. 그리고 아내와 자녀와 소유를 다 가지고 야곱에게로 돌아왔어요. 야곱이 너무나 놀랐어요. 이 소식을 가나안 족속에 듣는다면 연합해서 자신들을 치러 올 것이 분명해서 너무나 놀랐죠.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35장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도주하며 내게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세겜은 야곱이 머물 곳이 아니었어요. 그가 가야 될 곳은 베델이었죠. 하나님과 약속을 맺었던 곳, 약속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베델에 가서 예배드려야 됐어요. 여러분, 베델은 어떠한 곳입니까? 그가 형을 피해 도망할 때 하나님 만났던 곳이에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28장 15절에 보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가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이 말씀대로 되었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때 또 야곱은 어떻게 하나님께 서원했나요? 28장 20절에 보니까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여러분, 이 약속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야죠. 결국 하나님께서 흔들어 깨워주실 때 그 약속을 깨닫고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세 가지를 부탁하고 그는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만났던 베델로 돌아가게 되죠. 그때 세 가지를 요청했어요.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여러분, 이방 신상을 버리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예요. 그동안 내가 붙들고 있던 하나님보다 우선했던 우상을 다 버리라는 거예요. 정결하게 하라는 것은 뭐예요? 죄의 문제를 다 해결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하나님과 여러분의 사이를 막았어요. 하나님과 교제를 막은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지었다면 빨리 회개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죄의 문제는 빨리 해결되어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가 열려지게 되는 것이죠. 죄 가운데는 평안할 수 없어요. 다윗이 범죄했을 때 다행히도 나단 선지를 통해 그의 죄를 깨닫게 하셨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하셨고 다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게 하셨죠. 죄의 문제는 빨리 회복돼야 돼요. 해결해야 돼요.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새 사람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 말씀처럼 너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 되었으니 여러분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의와 거룩함을 따라 늘 주와 함께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가 문제가 해결되고 평안할 때 영적인 방심이 찾아올 수 있다. 근데 감사한 것은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흔들어 깨우신다는 거예요. 이끄신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자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약속을 잊고 세겜 땅에 머물고 있는 야곱을 야단치시기보다 그를 보호해 주셨어요. 야곱은 두려웠어요. 가나안 족속들이 자신들을 칠 것이 너무나 두려웠어요.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 하셨나요?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하나님이 야곱을 보호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세요. 항상 좋으신 분이세요. 우리의 형편과 사정과 상황을 다 아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를 이끄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베델에 도착한 야곱, 그곳을 엘베델,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곳이라 다시 명하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렸죠. 여러분, 베델로 올라오라 라고 명하신 것은요, 단순히 어떤 한 장소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에게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 만났던 그 자리, 하나님 사랑하는 그 자리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온전히 예배하는 자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그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고 나의 모든 삶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온전히 예배 드리는, 영광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그 약속을 잊고 살지는 않았는지요? 너무나 편안한 삶 가운데 우리의 사명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요? 다시 돌이켜 하나님 예배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가 그 은혜를 드리며 하나님 온전히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베델로 올라오라. 다시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 가운데로 부르시는 그 음성을 따라 우리를 온전히 이끄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할 때 우리를 흔들어 깨우시며 경종을 울리시며 다시 주를 따라 살게 하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며 나의 의가 되신, 나의 온전한 소망이 되신 하나님만 높이며 예배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